우린 저번 시간에 침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제 침례 요한으로 마지막 종결되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신약, 새로운 언약이죠. 새 언약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그동안 기다렸고 약속되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감격하여 소리를 질렀어요.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른 그 증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을 수 있죠.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복 받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네, 잘 되고 형통하고 복 받는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이렇게 증거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면 엉뚱하게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침례 요한은 보는 자였습니다. 33절 보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라라고 했을 때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침례 요한은 보는 자였어요. 무엇을 보는 자였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육체의 예수님은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무엇을 봤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영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어떤 사람이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 행합니다. 그렇게 따라서 살면 나도 위인이 되겠지. 나도 성공하겠지.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겠지.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영이신 하나님을 원래 볼 수 있도록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나 이 영이 사라지는 것,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라는 것이 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육이에요.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여기에 인생을 투신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보기에 좋은 것, 먹음직한 것, 지혜롭게 하기에 충분한 탐스러운 것만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육신에 갇혀서 육신의 원함대로만 쫓아 살아갑니다. 내가 이때 동안 살았던 인생의 경험, 내 생각, 내 느낌, 이 직관, 요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이냐면 영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비추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영을 주어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봅니다. 성경을 통하여 다윗, 모세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누구에게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때가 오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기적이나 대단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영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와 찬양,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모임 하실 때 여러분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대화하라는 거예요. 누가 어쨌더라, 누가 저쨌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이지 막 살아가는 얘기 누구는 어땠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영과 진리가 없는 사람은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본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행하실 일에 여러분들이 기대와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내 처지가 지금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푸시면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상황이 아니라 내 처지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예전에는 어린 양, 예수께서 오시는 그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 제물로 드려지시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양과 비둘기, 염소, 그리고 황소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흠없고 점없는 그 제물의 피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였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질 때 이 모든 과거의 옛 성전은 완전히 폐기가 되었어요. 이 모든 성전의 제사와 율법은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었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계속 표현하죠. 하늘과 땅을 나누고 있던 궁창이 찢어지는 사건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 과거의 옛 성전은 완전히 폐기가 되고 파기가 되고 완성이 되고 오직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 파기된 이 휘장, 궁창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육체라고도 성경은 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육체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육체의 소욕, 오직 육체에 갇혀서 우리의 혼은 육체의 지배를 받았었어요. 내 몸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투신하고 살았고 육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서 살았고 내가 느끼기에, 내가 맛보기에 좋은 것만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허셨냐면 육체를 허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무엇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므로 이 육신으로부터 우리의 혼이 자유롭게 된 겁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에 있는 이 영혼 육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림이 이해가 되면요. 성경의 어려운 구절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도 조금만 신경 쓰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막히는 것이 없어져요.
그 전까지는 육신의 요구를 쫓아 살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육신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육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이끄심과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성취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아요. 잠시 있다 사라질 돈, 명예, 인기, 그리고 사람의 인정, 이런 것에 목숨 걸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은 육으로 보는 모든 그 영광들,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그것이 없다고 너무 안달하지 말고, 너무 열등감 가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는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내가 살기 위해 이 어린 양을 죽여서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은요,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으라라고 나와 있어요. 먹으라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한 3번 반복했는데 나의 죽음이 어린 양의 죽음이 되고, 이 어린 양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죽었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렇게 연합되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제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날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어린 양을 먹고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은 어떻게 앞으로 살게 되냐면요, 예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육신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만 따라 행했어요. 말하게 하시는 것만 따라 말하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의 일말에 생존 본능까지 거슬러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는 것 같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 원함과 소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과 소원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하라는 것,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원함으로, 예수의 뜻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왜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이상의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같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연합이죠. 완전히 연합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은 너희가 성령을 받는 그날. 결국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비밀이 열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고
취향이고 성향이고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합니다. 이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새 언약이 뭐죠? 에스겔과 예레미야에서 내가 너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무엇이니?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에게 무엇을 부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피 안에 무엇이 있냐면 성경은 피는 곧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피를 우리에게 붓는 것은 피 안에는 우리의 수많은 유전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하면 건강검진 다 끝나는 거예요. 피 검사하면 유전자 검사 다 끝나는 거예요. 피는 바로 DNA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성향, 이 모든 것이 다 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피의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여러분들은 소원하고 기뻐하게 되실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기뻐하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어요. 여러분 어릴 시절 다 들어보셨죠? 저기 안에서 보면 다 노란색 그 병아리인가요? 오리인가요? 네. 오리들 사이에 희끄무리한 이상한 애가 하나 태어났어요. 변종이죠. 열심히 살아봅니다. 나름대로 세상과 섞여 살면서 그 아이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요. 엄마 쫓아서 엄마가 하는 대로, 엄마가 말하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쫓아서 행해요. 닭장 안에서 열심히 이것도 잡아먹어보고 저것도 잡아먹고 하는데 이 오리는 마음에 만족함이 전혀 없어요. 이 땅을 보고 열심히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 쫓아서 살아갔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하늘에서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 하늘을 나는 새, 저 하늘을 보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오리인데, 하늘을 날지 못하는 오리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내 안에 알지도 못했던 하늘을 향한 지향성이 있음을 자기가 발견해요. 꿈을 꿔도 하늘을 나는 꿈만 꿔요. 하늘을 날고 싶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 자꾸 뛰어내리지 마라. 다리 부러져. 내려와. 우리는 오리야. 하늘 못 날아. 그러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오리는 끝없이 힘겨운 날개짓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말하죠. 야, 먹고 사는데 도움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 그냥 받아들여. 네 운명을 받아들여. 주변 사람들은 절대 이 오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오리의 정체성은 뭐였어요? 백조였습니다. 원래 백조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해요. 그냥 닭장 안에 있는 모이쪼와 먹는다고, 돼지 쥐염 열매 먹는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좀 더 가지고, 이 땅에서 좀 더 잃고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내게는 어디가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내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성향이 내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이를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이라 그래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만드셨어요. 무엇을 만드셨어요? 다시 영을 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지를 못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향, 영이 하시는 일을 알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니 야 맨날 주일 가가지고 야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두 번, 세 번 예배 뭐하러 드리냐. 주중에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야 먹고 사는데 그럴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사람들은 그래요. 왜? 영을 모르니까. 그들의 생각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줘요. 인간관계가
이 인간관계에 담은 수첩 하나가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지, 네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하나님 뭐하러 그렇게 인생 낭비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땅 모든 만물을 아버지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알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인생을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오리들 사이에서 백조를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섞여 살았을 때는 그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소명, 콜링이라고 합니다. 몰랐어요. 근데 예수께서 부르실 때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불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Come out, my people. 그 세상에서 나와라. 나를 쫓으라. 이때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예수께서 시몬을 보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엠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그냥 see, 보이다가 아니라 영적 그리고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꿰뚫어 볼 때 쓰는 말이에요. 엠블레포. 예수께서 이 시몬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이것은 육적인 출생, 육적인 혈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뭐라고 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 많이 들어보죠. 바요나가 무슨 뜻일까요? 바는 아들입니다.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의 아들. 근데 요나는 아람어고요, 헬라어로 요한이에요. 그러니 바요나 시모나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란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의 뜻은 무엇이냐면 광야, 사막과 광야는 물이 없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생명이 없는 자, 이것이 바로 시몬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부르는데 누구냐? 이 아담의 아들, 결국 아담의 족보로 태어난 요한의 아들 시몬, 광야, 물이 없는 사막. 그러나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 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갈아여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무엇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물을 먹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사막이다, 광야다, 생명 없음이야. 하지만 내가 너를 광야의 반석, 그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장차 목사님이 되는 거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나도 커서 목사님 해야지. 제가 집에 있으면 맨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옥상에 올라가서 하루에 매일 30분씩 기도를 해야만 했고, 밥 먹을 때마다 암송 구절 외워야 했고, 그리고 매일마다 가정예배 드려서 설교 1시간씩 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 내가 이대로만 가면 목사님이 되겠구나.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도저히 아닌 거예요. 아니, 저렇게 사는 게, 저는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만 봤지 뒤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화려하고 멋있는 삶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물로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쉬는 날이 있나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나요? 자식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죠. 그러니 제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 꿈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니, 전속력을 향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저를 볼 때마다 저희 할머니는 장차 목사님 맨날, 아니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한 얘긴데 할머니는 맨날 저만 보면 장차 목사님 오락실 갔다 와서 매 맞을 때도 장차 목사님, 술 먹고 부모님 속 썩일 때도 장차 목사님, 학교에서 싸움박질 해가지고 막 불려다닐 때도 장차 목사님.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저 그 꿈하고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 말이 되게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어요. 묵직하게 장차 목사님, 이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부를 때도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에 불과한, 비쩍비쩍 메마른 광야에 불과한 그 삶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개발하리라. 이 베드로가 이걸 믿었을까요?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십니다. 예수께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데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너는 이제 베드로다. 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어떤 물이 나오는지 보세요.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감격하여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바요나 요한의 아들, 너희 아버지 요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영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이제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반석이 드디어 물이 터져 나오는,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영을 두시고 행하실 때는 미운 오리새끼같이 내 출신, 내 처지, 환경을 봤을 땐 도저히 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허무한 날개짓이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UCLA라는 대학의 의과 교수가 이 마지막 학기를 끝내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이들은 거의 이제 의사예요.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이때 이 모든 수업을 다 마친 수료한 학생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임신을 했다. 근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아버지가 매독이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 그들에게 이미 네 아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매독균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남은 장님이 됐고, 둘째는 결국 부모님의 그 병 유전되어 어린 시절 죽어버렸어. 세 번째 아이는 살다 보니까 점점 그 균이 침투해서 귀머거리가 돼버렸고,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 어머니를 따라 결핵 환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 가정의 다섯 번째 아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학생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 시절 뱃속에서 유산시켜야 합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겹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유산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 교수가 말합니다. 그대들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악성, 음악의 성자라고 불리는 베토벤은 어린 시절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매독, 어머니가 결핵, 그리고 형제들은 다 병을 앓고 죽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토벤도 결국 나이가 먹어서 귀가 먹어버렸어요. 아니, 음악가, 작곡가가 귀가 먹었는데 어떻게 더 이상 음악을 합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을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베토벤은 귀가 먹은 후로도 57년 동안이나 위대한 작곡 활동을 했고 그리고 불후의 명곡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내 환경이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고난은 부르심의 초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갈증하고 힘들고 실패하는 모든 사건들이 나는 끝났어.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면 여러분 안에 기대하지도 소망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여 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나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쫓을 때 베드로의 삶에서 기대하지도 소망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제일 먼저 달려간 친구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었어요. 오늘 본문 45절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결국 구약에 예언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메시아라는 말을 길게 설명합니다. 왜? 나다나엘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오시리라 했던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니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이리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나다나엘은 참 비판적인 사람이다. 나다나엘은 참 지역색이 강한 사람이다. 자기도 결국 뭐 갈릴리, 가나 이쪽 지방의 출신이면서 천안 출신이면서 나사렛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우리 경상도가 뭐 전라도가 경상도 서로 무시하고 막 이러듯이 막 지역색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선입견, 편견 가지고 살지 말자. 아닙니다. 나다나엘은요. 이 문맥으로 봤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빌립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 그랬더니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냐?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미가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구약에는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랬어요. 근데 빌립은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 야, 시작부터 틀렸어. 출신이 나사렛은 안 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이것저것 다 설명하기 앞서서 뭐라고 전도합니까? Come and see. 와 보라. 네가 성경 잘 알고 구약 잘 알고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러니 와서 직접 네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의 근거해서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네가 직접 보고 판단해라.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직접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머리로만 알아서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사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만남은 우리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책으로 음악과 미술을 배운 세대예요. 국영수 공부하느라 음악, 미술, 체육은 그냥 이론으로 머리로만 배웠어요. 그러니 뭐 미술도 음악도 재미가 있을 리가 있나요? 음악은 뭐 역사 외우고 뭐 무슨 이렇게 이름 족보 외우고 그렇죠. 이렇게 외우다 보니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인간관계를 제가 굉장히 서투른 사람이거든요. 인간관계를 뭘로 배울까요? 인간관계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인간관계를 풀 수 있는가? 나중에 연애를 할 때 이 연애 무엇으로 배웠을까요?
저는 책으로 배웠어요. 남자란 여자란.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책으로 공부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연애나 인간관계 삶에 해답이 됩니까? 그러면 저는 참 인간관계 잘하고 연애 잘하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는 것과 실전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요즘 들어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나가서 체험해야 그 지식이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유적지도 실제로 가보고 그리고 농촌도 실제로 체험해보고 음악미술 이런 문화도 실제로 체험해야 그래야 진짜 알미라는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으로 터득한 지식만 진짜 지식이에요. 아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경험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많은 순간 설교와 성경 공부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아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줄줄줄줄.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아는 건 너무 많아요. 예, 그렇게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아는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진짜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어려움과 슬픔과 답답한 마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고 누구한테 계속 주워들은 간증, 누가 주워들은 설교, 이것만 열심히 듣다 보니까 문제 앞에 딱 부딪혔을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기초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부터. 왜?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설교지 내 신앙, 내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빌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보라, come and see. 머리로 네가 성경 지식 많이 알지? 와서 직접 봐. 그리고 그분을 만나라. 이때 나다나엘이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때 멀찌감치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초면이죠. 나다나엘도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에 시작. 네, 대단한 칭찬이죠. 예, 이걸로 보면 간사한 것이 없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가 간사하다 뭐 사전적으로 보면 내 유익을 위해서 악한 꾀를 내 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것을 간사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돌로스라는 말이에요. 돌로스. 이것은 속이다 거짓말하다도 있지만 뒤섞어 혼잡하게 하다. 원래 원형 진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 살을 붙여요. 내 말을 붙이고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바꿔내는 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이라 그래요. 듣기 싫어도 거칠어도 진리가 그들에게는 생명이 되기까지는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에다가 사람 듣기 좋으면 배부르다, 덥게 해라, 괜찮다. 하나님의 심판이 막 닥쳐오고 있는데 괜찮아. 이게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거짓말, 속이는 자, 간사한 자 하면 떠오르는 거. 마귀, 사탄 마귀죠. 속이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말하면 이 거짓말, 속이는 것, 이 속이는 것을 왜 하냐면 아비의 욕심이 그것을 거짓말로 바꿔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비 마귀의 욕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아는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괜찮아.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바꿔내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에요?
영어로 보면 your eyes will be opened. 네 눈이 열리고 밝아질 것이다. And you will be like God.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네 눈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될 거야. 네가 보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될 거야. 이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바로 거짓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불교. 종교를 대표해서 불교. 불교의 핵심은 반야심경에 담겨 있어요. 반야심경.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읽으시는 분은 좀 이상한 분이죠. 네. 자,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글로 된 거 보여주세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시작됐어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 마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말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건 부처, 열반 이거죠. 마하, 근데 반야는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말해요. 그것을 깨달아 절대적인 존재로 바라밀다, 건너가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피안, 되게 어려운 말 써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세계로 어떻게? 반야, 지혜의 말씀, 로고스를 얻어 마하, 절대적인 존재로 너가 건너가라. 이게 열반에 이르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말씀을 얻어 거기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이 반야심경 뒤에 나옵니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 가라 가라 건너가라 그것에 하늘이 있다 이거예요. 네가 열심히 수양하고 수련해서 네 힘 열심히 수양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마음 수련해서 어떻게 그 하늘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열반에 이르라는 거예요. 가라 가라 건너가라. 모지사반 아싸 만세 뭐 이런 거예요. 아싸.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종교가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종교에 빠지면 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이 뭐였죠? 열심히 율법 지켜서 하늘에 이르 거룩함에 이르러라. 하늘에 도달해라. 율법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열심히 율법 지켜서 하늘에 도달해라. 뭐냐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성화, 영화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라면 최소한 천주교, 유대교고 불교를 믿으시는 거지. 여기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하고 계시는 것이지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성경 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의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전이 우리하고 되게 다를 것 같죠? 굉장히 흡사합니다. 어디까지만 나와 있냐면 율법까지 나와 있어요. 예수 빼고 다 있어요. 거기도 예수 빼고 다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전가하냐면 네가 그거 율법 잘 지켜 하늘에 이르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언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바라승하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네가 열심히 마음 수련한다고 천국에 이르고 마음 수련한다고 평안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내 불가능함과 죄인됨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나다나엘 안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사한 것은 돌로스는 정리하면 내 힘과 능력,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없다. 주님은 그를 뭐라 그러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에 산다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 말씀 달달달달 외운다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불가능한 죄인을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그것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40년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진리 예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불교 신자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요?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원래 야곱이에요. 그런데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럴 때 천사가 무엇을? 환도뼈를 쳐버려요. 힘의 근원, 그것을 쳐버리면 더 이상 야곱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육체의 힘이 완전히 다 빠져버리고 이 기둥, 이걸 뭐래? 스타그로스, 언약, 십자가예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는 14년을 일해서라도 반드시 얻어내고야 말고, 내 것이 아니라도 형의 것이라도 어떻게든 사기쳐서라도 그것을 복을 받아내고, 내가 라반의 집에 있는 재산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얼룩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내 거로 만들어내던 내 힘과 의지, 노력을, 꾀를 의지했던 이 간사한 야곱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어떨 때 내 힘, 내 꾀, 내 지혜가 완전히 꺾이고 이제 십자가, 스타우로스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이다. 나다넬을 뭐라고 하냐?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는 언약, 내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없다. 이 나다넬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열심히 묵상하던 곳이었어요. 열심히 묵상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무엇을 가르쳤냐면 열심히 지켜서 행해라. 그래서 성화, 영화에 도달해라. 아제, 바라아제 가르치고 있을 때 나다넬은 말씀을 아무리 비춰봐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경에 누가 예언됐어요? 메시아 예수께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다넬 뭐라 그래요?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맞구나. 여러분, 동네에서 얼마나 나다나엘이 그렇게 소문이 났으면 빌립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발견하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한테 달려가요? 나다나엘. 왜? 얘는 밤낮 메시아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될 게 아니야.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예수님이 나다나엘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오는데 간사한 것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초면에, 그러니까 저 아세요? 주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었어요. 나다나엘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 이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했다면 언제 그걸 경험하셨죠?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밥이 먹고 싶었지 말씀이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밥을 먹으려면 말씀 구절을 외워야 되니까. 근데 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살다가 인생이 막히고 어렵고 살아가면서 심각한 갈증이 시작됐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드럼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5시간, 8시간 연습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음악을 들어야 된 제가 5시간, 8시간 뭐 듣냐면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음악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어느 순간. 음악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음악을 들으면 계속 판단하고 계산하고 내 마음이 너무 시끄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등산을 하든 길거리를 걷든 연습을 하든 계속 내 귀에는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답답하고 허무하고 살고 싶었어요. 너무 허무해서 하루하루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은 우리 삶에서 이렇지 않는다면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꽂히질 않습니다. 나다나엘 또한 심각하게 영적인 갈증을 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은 밤낮 어디로 가요? 막힐 때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또 막혔어요. 또 좌절됐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메시아 그분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나에게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정말 괜찮은 척 살아가시잖아요. 나이스한 척,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 한구석 해결받지 못한 상처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알아도 괜찮을 거야. 시간 지나면 다 좋아져.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좋아집니까? 안 그래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고민과 자신만의 연약함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수치스럽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억울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누명을 썼을 때 사람들은 등 돌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보았다. 눈물로 지쳤던 밤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누구도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인데 주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보고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네 눈물을 보고 네 울음을 들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받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어떻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보다 그것도 다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자식의 울음소리를,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실 때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울며 자는데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잘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같이 울고 그 자녀를 거기서 빼내기 위하여 무슨 짓이든 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나다나엘이 말해요.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네가 구약 아래 그 메시아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전까지 막혔던 하나님의 영광, 그저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 무엇을 여신다고요? 하늘을 여신다고요. 결국 하늘, 휘장을 찢으시고 궁창을 찢으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들었을 때 나다나엘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구약을 너무나 잘 알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언제 봤어요? 야곱의 사다리.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버지 속이고 결국 집에 쫓겨나서 들판에서 잘 곳도 없는 곳에서 돌 베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잘한 것도 없는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이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광야 같은 시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장차 개바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심각한 영적인 갈증이 있는 나다나엘에게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 네 아픔, 네 눈물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